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경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6 형제와 함께 그 하인 둘과 또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함께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같이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겠죠.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보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게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 절을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공손하고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2가지 겸손을 보았죠. 베드로의 겸손도 보았고 또 누구의 겸손을 보았습니까? 고넬료의 겸손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만나는 거 참 좋은데 베드로가 또 이런 내가 그 환상을 본 거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이제 율법을 깨뜨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성령께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4일 전에 제 굿이 유대인의 뭐 전통을 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굿이라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가 이제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행위, 선행과 구제가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구제에 힘써야 되고 또 뭐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가 이렇게 명하였던 것이죠.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 시몬이라는 뜻이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베드로를 청하는 거잖아요. 시몬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그래야 베드로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요바 이제 한 50km 정도 되니까요. 이제 뭐 하루나 이틀 걸리면 갔다 올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베드로를 청해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뭐 이 잘하였나이다, 잘된 일이다, 뭐 다른 말로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듣고자 하여. 자,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순종해야죠. 그냥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으면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듣는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들은 대로 내가 실천하겠다까지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다.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내려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다라는 말은 이미 어제 보았지만 고넬료의 가정과 친구들까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지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물론 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인들에게 또 아는 사람, 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말하기가 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 각자 연합하는 거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고넬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넬료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또 당연히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자,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요 말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외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길로 좀 떠나게 되니까 율법으로 좀 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여기 그런 거부감, 꺼리낌을 가졌던 게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셨으니 순종함으로 여기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걸 사실 깨닫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뭘 깨닫지 못했냐? 유대인만 먼저 귀하게 선택받고 할례받은 그런 제한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요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진 거죠.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요렇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 그러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조건입니다. 이게 신자의 조건. 의를 행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주님을 예배하라, 나를 따라오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속에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알면 죄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의를 행하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멋대로 제갈 길로 방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신자의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되고 이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 사명이라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 열방과 온 세계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것을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 돌이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신자의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의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었고 이제 곧 40년이 이제 만 40년이 벌써 심지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도 지금 많이 회복되고 또 어떻든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새 속에 물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넬료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우리가 보았잖아요. 120명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의를 행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닫혀 있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